올 한해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이렇게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세계관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 라이크는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 했습니다. 모든 기원이 다 나오죠. 우주의 기원이 나오고, 인류의 기원이 나오고, 선과 악에 대한 기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원이 나오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기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의 큰 틀이 여기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올 한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것은 무에서부터 창조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뭔가 있어야 돼요. 유에서부터 이렇게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히브리어적인 용법이에요. 하늘과 땅 하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언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되어야 할 사실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슨 과학적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믿는 거지, 뭐 과학적인 증거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이런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데 아주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반 상대성이론 좀 어렵네요. 뭔가 이렇게 계산을 잘했죠. 뭔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주는 무한하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주가 무한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주가 유한한 겁니다. 이걸 계산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갸우뚱합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우주는 팽창하거나 아니면 수축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망원경을 발명하죠. 허블 망원경. 근데 이분이 별을 관측했어요. 별을 관측했는데 특이한 현상을 발생했어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가까이 있는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보다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더 빨리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관측이 됐어요. 여러분, 지구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애초에
지구의 시작점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시작점이 있다는 뜻이죠. 태초에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아시죠? 굉장히 천재적이죠. 이분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숫자들의 값이 생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도록 매우 미세하게 조절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이 아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대요.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가 단 1cm만이라도 벗어지면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단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 정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미세 조정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존재가 그 존재는 굉장히 미세 조정을 하는 그건 무슨 뜻이냐?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별들과 우주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지적인 존재예요. 지성이 있어야지 뭔가를 계산해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뭔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아주 목적이 있는 분이고 뭔가 지적인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분이냐면 짐 워너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 또 천체학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들 또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니까 11가지가 나오는데 한 8가지만 소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이런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과학적인 증거와 철학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첫 번째, 우주 밖에 있어야 되죠. 우주를 만들려면 우주 밖에 있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우주 안에 갇히면 어떻게 우주를 만들겠습니까? 비공간적, 비시간적, 비물질적. 공간과 시간과 물질은 다 창조물인데, 그렇죠? 창조를 하려면 비공간적, 비시간적, 비물질적이어야 되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세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지적이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도덕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인격적인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분. 그리고 우리가 악을 정의하는 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참조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과학과 철학을 다 고려해도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자에게 창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입니까?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무엇입니까? 브루스 밀러는 권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위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우상에게 숭배합니까? 우상은 탐심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탐심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항상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탐심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그렇죠? 우리가 탐심을 사랑할 때 그때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 이건 뭡니까? 창조주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국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회사,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특별히 국가 권세를 의미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나라의 위정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일반 나라의 법칙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나라의 법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면 거기에는 저항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다 못해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 어떤 정치가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정치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입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평화를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평화가 오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말 위정자들이 얼마 있으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나라를 잘 이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죽게 하듯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우열 관계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어떤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표현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아내들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아마 아내와 남편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관심받을 때, 자기가 관심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나는 돈 벌어다 줬잖아. 이걸로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서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왜 복종하라고 할까요? 남편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높임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남자는 여자하기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계속 따지고 들기보다는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면 알아서 녹아내리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남자들의 성향이 아닐까 그렇게. 그래서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데 그런 어떤 성향차를 여기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반드시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고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훈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부당하게 훈계하지 말라는 거죠. 훈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기 화풀이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훈계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의 교훈은 자기가 주의 교훈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교훈을 말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분풀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것까지 막 억지로 눌러가면서 참으라는 것은 아니죠. 뭐 노동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필할 건 예의를 갖춰서 하되 기본적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상전은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자기가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갑이라고 막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예수 십자가의 원리로 모든 인간 관계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국가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것은 일반 나라를 의미하죠.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이는 형태로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 교회에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섬길 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헬리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분은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복음적인 슬픔은, 그래서 복음적인 슬픔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게 한다.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정하신 규례를 따를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찬성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거부하고 가정을 거부하고 국가를 거부하고 막 저항하려고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때 뭡니까? 자기 주장하는 마음이 확 꺾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 이것이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선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채택하신 이런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 나보다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거기서는 선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좀 어렵더라도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가 담겨 있겠지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제도에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질서에 잘 녹아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순종할 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죠. 또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분을 인도하시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을 향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산을 쳐다보라. 무슨 백두산을 쳐다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성전산, 그렇죠? 시온산.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인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피조물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틀어서 피조물 의식, 오늘 다른 것들보다 이 피조물 의식, 이거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피조물 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 의식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피조물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피조물 의식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 의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자와 대조되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인해 낮아지고 압도되는 피조물의 의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압도된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나이만큼 예수를 믿어도 이게 없으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피조물 의식이 있어서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압도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듣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피조물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피조물 의식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적 세계관과 싸우는 사람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무신론적 세계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형이상학적인 이론,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지만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과학처럼 생각해가지고 진화론이 뭐 대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입증이 되어야 돼요. 뭔가 입증이 되어야 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이때까지 입증된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전부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뭐 몇 억 년 전에 무슨 인류의 무슨 공통 조상이 태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온통 가설과 추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무슨 화석이 4억만 년 전에 발견됐다 이렇게 하죠. 그 4억만 년 전에 무슨 화석이 발견된 거, 그런 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 측정하는 방식이 너무나 부정확해요. 그리고 거의 데이터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설과 추정이 많지요. 창세기를 하면서 진화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만 오늘은 어떤 방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신 과학은 진화론의 증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거죠. 어떤
무생물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생물체에서 갑자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단세포 생물이 나와서 그것이 진화하고 해서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사람이 되고. 예. 그런데 최신 유전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사실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압니다. 과학자들도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과학자들의 90%가 진화론을 찬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진화론 컨퍼런스에서 진화론자들, 진화론 과학자들이 모인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에서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 그 진화론 과학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화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아무거나 단 하나라도 진실인 것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침묵해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그 진화론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 한 가지는 압니다. 진화론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런던 대형 자연사 박물관 수석 고생물학자 콜린 패터슨 박사의 말이죠. 진화론자가. 왜냐하면 진실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한 것은 또 이 창세기 초반부를 다니면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걸 과학이라고 우리 공교육에 공평해야죠.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야 되는데 창조론 쏙 빼먹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이게 과학이라고. 이거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창조론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이후로 창조론이 싹 빠졌어요.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면서 왜 과학자들의 90%가 진화론을 의지하고 신봉할까요? 이거는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통해 쟁취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의 영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쏙 빼먹고도 창조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뭘 다 소설이죠 사실. 그런 걸 얘기하면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게 돼요. 돈을 벌고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게 돼요. 도글라스 엑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신론자 지식인들은 그것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한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자기의 지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분석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화론자들은 왜 진화론을 그렇게 주장할까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영역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 중에서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솔직한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기를 희망한다. 나는 우주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우주가 그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 없이, 근데 분명히 우주는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 철학적 증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기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가 마치 그냥 진리인 것처럼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적 진리로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진화론이 더 그럴듯해 보여. 그게 과학이고 이 창조론은 무슨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반대겠죠. 이 창조론이 완전히 소설입니다. 창조론이 진화론이 완전히 소설입니다. 이게 거짓의 영이 이렇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위축돼요. 창조론을 말하면 뭔가 덜 세련된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이 진화론의 이 허구를 잘 우리가 간파해서 주눅들지 말고 창조론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진화론자들은 피조물 의식이 없었어요. 피조물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기를 희망한다. 나는 우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택된 자들만 피조물 의식이 생겨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 의식으로,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의식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